12월 25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유대인들만의 것으로 생각했던 그 복음이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교회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제 이방인 지역으로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이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중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의 일이라는 것은 스데반이 복음을 하다가 순교하여서 죽임을 당한 일을 말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그 이방 지역까지도 이제 복음을 퍼져나가게 했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지역들을 살펴보면 베니게라는 곳이 나옵니다.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인데요. 이곳에는 갈멜산이 있고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또 구브로라는 곳은 오늘날 사이프러스라는 곳인데 그것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이라는 곳도 나오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안디옥. 안디옥이 성경에는 미시디의 안디옥도 나오고, 또 오늘 나오는 곳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라는 주에 있는 안디옥. 그곳은 로마 제국 중에서도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 대도시라는 것은 그만큼 부유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혼재했기 때문에 그만큼 또 다양한 우상신들이 있기 마련이겠죠. 그 부유하고 혼란한 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20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까지 도착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지역에 갔지만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헬라인이라 하면 헬라파 유대인을 말고 순수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에 대한 전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21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말하기도 하죠. 그 주의 손은 때때로 어떠한 징표나 표적들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오늘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 성도들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전달되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하게 만드는 주님의 손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보셨습니까?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원래 있던 자리에 잠깐 다른 곳에 가 있다가 그 자리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당연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그 장자 교회에도 그러한 사람들,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꾸준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빌립이 사마리아 선교를 하자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되고 또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나바를 그곳에 보냅니다. 그는 굳은 신앙인이었고 즐겁게 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 신자들을 잘 가르쳐주고 하나님께 잘 인도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하여 복음이 전파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한 것은 성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내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이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는 것도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것도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나바도 스데반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본보기 삼아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처럼 스데반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울이 회심한 이후로 유대 지도자들에게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회를 어지럽게 한 그 바울을 위배를 보내죠. 고향인 다소로 유배를 보냅니다. 사울은 그곳에서 여러 해 머물렀습니다. 그 머물러 있는, 숨어 있는 그런 바울을 이제 바나바가 부릅니다. 함께 동역하자고 불러낸 것이죠.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가서 안디옥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를 칭할 때에 성도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때부터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매우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호칭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십니까? 그리스도임을 자랑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선지자들은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구약에서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도 그 선지자들이 끊어지지 않고 활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미래를 예언하는 은사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아가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언하기를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을 예언했습니다. 45년에서 54년 사이에 글라우디오 왕 때에 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뭄으로 인해서 큰 흉년이 있었죠.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그 어려운 때에 그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는지 마지막 29절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흉년 때에 힘을 모았습니다. 나도 어렵지만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못 본 척하지 않고 함께 염려하며 함께하는 그 마음으로 선교 헌금을 낸 것입니다. 억지로 낸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헌금하였습니다. 이 선교 헌금은 그들의 마음이었으며 관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선교 헌금이 어디로 보내졌을까요? 바로 이방 지역에 세워진 그 안디옥 교회에서 보낸 예루살렘 교회, 본교회로 보내집니다. 그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본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로 선교 헌금을 보내는 이 상황,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뿌듯하셨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스데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 전파가 사마리아를 넘어서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그 전파된 복음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까지 이어졌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차근차근 실행된 결과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늘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해 줍시다. 그런데 복음을 들은 우리에게는 늘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스데반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에게는 고난과 역경이 따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대함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안하고 싶고 잘 나가고 싶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오늘도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십니다. 그 많은 영혼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나의 고난을 통해서 온 천하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작은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계획하셨고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조금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